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6째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은 마라톤을 뛰는데 10m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에 신뢰를 보내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고 방역 당국이 당부하는 많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고 믿어준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뢰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또한 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반복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 후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힌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서 자녀를 낳게 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가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입니까?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원리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식으로만, 혹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 즉 행함을 통해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성도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 또한 의도 없는, 또한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저울질하는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25절입니다. 25절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